오늘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이렇게 제 영상 외에 말씀을 계속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설교를 계속 하는데요. 좀 주중에 꼭 1장을 반복 읽으시고 2장 설교할 때는 2장을 반복해 읽으시고 그러면서 항상 성경과 장을 반복해서 흐름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죄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는 윤리 도덕이죠. 거짓말 했느냐, 사기 쳤느냐, 이런 윤리 도덕의 죄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또 성경의 원리는 근본적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를 갖고 죄냐 아니냐를 가장 먼저 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단호한, 엄격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그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일 것이다. 이것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만드신 것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물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핑계할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능력의 크고 위대함을 밝히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핑계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셨는데 밀어낸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물리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경건과 불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란 말,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불경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 하나님을 계시지 않은 삶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삶의 내용은 결국 불의, 온갖 죄가 무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을 알되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어, 밀어냈어, 인정했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았다. 지난주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지, 밀어냈지, 거부했지 이렇게 말씀한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하나님을 거부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예배의 요소는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습니다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찬양도 그것을 향하고 기도도 그것을 향하고 말씀도 그것을 향하고
예배의 모든 것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강조하지만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슴없이 예배에 목숨 걸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실제로는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목적 자체가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보여주고 알게 했는데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섭섭한 거 있죠? 새카만 후배가 왔어. 근데 내가 있는 걸 봤어.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알아. 근데 다가오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괘씸하죠. 안 괘씸한가요? 저거 봐라. 저거 이제 한번 날 잡아서 손 좀 봐야겠는데, 그렇죠? 화장실로 오라고 해야 되겠는데, 저 새카만 게 어딜 감히, 예? 그렇죠? 왔어요. 선배님, 저 왔습니다. 인사하고 다가와서 말 붙여야 되는데 빤히 아는데도 오늘 본문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분명히 보여 알려줬는데 애써 하나님을 거부하고 애써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란 말은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거고,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이 있는데 그게 감사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게 영적으로 병든 증거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가정이 화목하려면요, 당연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남편이 나가서 직장 가서 돈 벌어 온다.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남편도 사표 쓰고 싶습니다. 남편도 월요일날 놀고 싶습니다. 그렇죠? 부인이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해주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늦잠 자고 싶죠. 하루 정도 굶기고 싶죠. 어저께 미운 집 했으면 점심도 안 주고 싶죠. 근데도 여전히 밥 해주고 따끈따끈하게 밥상 차려주는데 그게 왜 당연한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 귀한 것들을 당연히 여기는데 그게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원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날씨가 우중충하죠. 하루 종일 초저녁이야. 그러다가 어쩌다 햇빛 나면 와 햇빛이다 그러잖아요. 그 햇빛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저는 산을 젊었을 때는 올라가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냥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바다 뛰어드는 게 좋았지만 이제는 바다는 뛰어드는 거 아닙니다. 보는 겁니다. 거기에 바다가 있는 게 왜 당연해요? 거기에 산이 있는 게 왜 당연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멋있고 근사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차고 넘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끝없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건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18절부터 20절은 불경건과 불의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오늘은 어디로 가냐면 생각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생각에. 또 쉽게 말하면 마음에 뭘 품느냐, 머리에 뭘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물리치며 살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허망해진대. 허망하다는 거냐, 헛되다, 무익하다, 의미 없다, 이런 거예요. 텅 비었다, 쓸모없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깊이 생각해. 나름대로 저 사람은 생각이 아주 깊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생각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오랫동안 대화했는데 대화하고 돌았으면 헛헛한 거 느낄 때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거품을 물어. 다 듣고 나면 저게 뭐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 뭐 저런 거에 저렇게 목숨을 걸까? 왜 저런 걸 중요하게 여길까?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데 깊이 보면 그게 실제로는 텅 비어있는 공허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냐면 생각이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각이 어둡고, 그렇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특징을 생각이 어두운 사람, 마음이 어두운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진리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봐야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틀리는지 재봐야죠. 근데 기준이 없어. 우리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참된 빛이 없어. 그러면 뭐야? 캄캄한 데서 헤매는 것밖에 없죠. 삶의 방향과 기준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겠어요? 열심히 달렸는데 그게 방향이나 제대로 맞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어둡다는 거예요. 헤매는 거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래. 자기 깐에는 생각이 많고 자기 깐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는 캄캄하게 헤매는 것 외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합니다.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게 된다. 세 번째,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바보 같은 말만 하네. 지는 똑똑한 척 하는데 참 어리석은 말만 하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헛똑똑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되게 똑똑한 척을 해. 근데 어느 날 만났더니 보이스피싱을 당했대. 어떻게 그랬더니 갑자기 아빠 나 핸드폰 잊어버렸어. 급하게 일로 돈 좀 붙여줘. 그런 돈을 붙였대. 붙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나 딸이 없는데?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헛똑똑이지. 예? 아빠인데 아들밖에 없는데 딸이 문자를 보내는데 거기다 돈을 보내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딸이 없어. 이런 헛똑똑.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 보셨어요? 되게 공부 잘해. 근데 살다 보면 꼭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사고를 쳐. 그럼 우리가 그러죠. 아유, 저 헛똑똑. 성경이 그러는 자기 깐에는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예배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그러면 결국 뭐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리석고 캄캄하고
헛똑똑이고. 그러면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놀랍게도 성경은 우상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오늘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무익하고 어둡고 어리석은 생각의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우상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헛다리 짚었다는 거예요. 자기까지 생각을 많이 해. 아는 게 많아. 똑똑해. 근데 들여다봤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가봤더니 우상한테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정치인, 전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정치인들이요, 선거철 되면 놀랍게도 점쟁이집 엄청 찾아다닙니다. 한 나라를 움직일 지도자들이 선거철이 되면 어디로 몰려가느냐? 점쟁이집에 몰려가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한 나라를 움직이는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결론이 기웃거리는 게 점쟁이야. 점쟁이 말에 휘둘려. 좌우돼. 저는 고등학교 때 토요일마다 책을 사러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책방이 두 군데, 하나는 생명의 말씀사이고 하나는 숙문상가 그랬었습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광화문에. 거기 책을 파는 누나가 하루는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야 은성아, 우리 집안에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퍼졌다. 왜요? 그랬더니 자기 집안의 어르신이 점을 봤는데 아들이 30 안에 죽는다는 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이 비관해서 죽었대요. 이것처럼 웃기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점쟁이가 30 안에 죽는다니까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그 말에 비관해서 자살을 했대. 그럼 점쟁이가 맞은 거예요? 점쟁이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의미 없이 헛되게 한 게 맞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끝을 가면 끝이 참 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도록 예배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 때부터 예배라는 원리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딴 거 믿는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절한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무신론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든지 믿고 있지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것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에 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꼭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어요. 반컵밖에 물이 없어요. 그럼 물이 반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반은 공기가 채우죠. 그렇죠? 그냥 비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의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뭔가에 절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어리석은 짓거리일 뿐일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대요.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허접한 거에다가 절을 해요. 저희 집이 한때 몰락한 뒤에 저희 집이 하숙을 했습니다. 근데 잠을 재워주지는 않고 새끼 밥만 해주는 걸 했는데요. 그분들이 이 돌 깨는 분들이에요. 그때 일본에 그분들이 이렇게 불상을 진짜 뭐 어마어마한 조그만 불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불상을 이렇게 돌로 조각을 해서 수출하는 일을 했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돌을 쪼잖아요. 오줌 마렵잖아요. 그냥 거기다 놓여요. 코를 풀고 거기다 손 닦아요. 그리고 일본으로 수출해.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절을 해. 제가
기독교냐 불교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코미디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절하는데 그걸 쪼는 사람들이 거기다 오줌 누고 거기다 코 풀고 거기서 낮잠 자고. 영원하며 크신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돌조각에다 절하고 있다고요. 나무에다가 절하고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명품을 보여줬는데 쓰레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는데 썩어질 것으로 바꿨대요. 영원한 것을 보여줬는데 금방 있다 사라질 거에다가 목숨을 건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피조물에다가 절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신학책을 봤더니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올려다보는 거래요. 높으신 분이니까 올려다. 사람은 동등하잖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내려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만드셨잖아요. 모든 피조물의 대장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올려다보고 사람들은 동등하니까 옆으로 보고 모든 피조물은 내려다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려다봐야 될 피조물을 올려다보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썩어질 것으로 크신 하나님을 허접한 걸로 내려다봐야 될 것을 올려다보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음 말씀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나. 온갖 것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미련한 사람도 있지만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사탄이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맺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우상으로 가는데 그 우상 중에 하나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인 양,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하며 공허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저에게 가장 영향을 준 로이드 존즈라는 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계획한 게 막혔냐 열렸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이 세상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하나를 얘기했어요. 그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 어떤 사람이 막 높아져. 근데 죽어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이 높아지던 많은 것을 갖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보여야 제대로 된 예수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어떤 사람도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여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갖고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지만 치밀하게 계획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고 캄캄해서 헤매는 인생이고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를 복과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